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 3일 저녁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주님께 온전히 교제하며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 온전히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알아가는 귀한 이 저녁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맘에 분이 가득할 때 맘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며 능히 이기.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 가지고 온 그런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언제나 그 너머에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각 가정마다 또 각자의 삶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모든 문제와 염려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먼저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연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고요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하게 들려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이 저녁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음성이 귀하게 들려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다 다르게 들려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주께만 온전히 엎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 예쁜 꽃들과 새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저희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의 일에 매몰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입술, 높아지고 싶어 했던 순간들, 그리고 생각과 말,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분의 문제로, 그리고 영적인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거룩한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나야가라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야가라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는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한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충민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하루에 출판되는 책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인쇄되어져서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행한 2023년 기준 한국 출판 생산 통계 해가지고요 2023년에 신간으로 나온 책의 종류만 62,865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만 한 3천 종류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출판되는 건 뭐 훨씬 많고요. 부수로 따지면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면요 하루에 170개의 새 책들이 각 출판사마다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출판사라고 하는 건요 책을 만들어서 유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책이 잘 팔려야 되겠죠. 책을 만들어서 출판한다고 하는 건요 단순히 누구에게 인기를 얻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출판으로 사람들에게 수입을 좀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책을 쓰는 작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발행하는 출판사에서는요, 당연히 그 만들어지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표지 디자인 그리고 책의 타이틀을 아주 중요하게 뽑습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독교 서적이 나올 때 한참 네 글자짜리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또 그걸 좀 길게 문장으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잘 팔리게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서점에 갔을 때 책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손이 딱 가게끔 만드는 거죠. 제가 책을 구입할 때 기준을 보면요, 제가 관심 가지는 그런 분야, 그리고 그 책이 어디 출판사에서 나왔는지를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누가 썼는지를 보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추가하자면 표지를 봅니다. 표지가 마음에 들어야 손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손이 가면 그러면 첫 장을 열어서 이제 차례를 보죠. 목차를 보죠.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봅니다. 그렇게 출판사에서 책의 표지와 제목에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이 짧은 비유의 제목을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함께 읽었던 4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야기, 제목을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화면에 저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저렇게 이 비유의 제목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다면, 아까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문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기에 보는 3번, 4번 정도 될 것 같아요. 3번 정도? 1번은 성가시게 졸라대는 친구 비유라고 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쪽에 있는 사람 성가시게 졸라대는 거죠. 어지간하면 갈만도 한데 끈질기게 문 두드리는, 빵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기에 성가시게 혹은 끈질긴 친구 비유라고도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인색한 집주인 비유, 금방 일어나서 좀 주면 좋을 텐데 왜 민기적거리나,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밤중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친구 비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7번을 웃자고 그냥 써놓은 이거예요. 새벽에 뭐 먹으면 체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목을 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비유에 대한 제목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시면 다 다르겠지만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11장 1절 위에 기도를 가르치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가 쭉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또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데 거기에 다른 특별한 제목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는요, 지금까지 살펴본 비유와 달리 오늘이 5번째인데 비유라고 하는 말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할지 혹은 문 안에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할지, 거기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본다면요, 오늘 비유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밖에 있는 사람, 친구를 먼저 이렇게 좀 관심 가져 본다면,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빵이 없었습니다.
미리 온다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준비를 해놨을 텐데 그냥 불쑥 찾아왔나 봐요. 그런데 미리 빵을 준비해 놓지 못한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요, 그 장애인 공동체에 있을 때 매일매일 먹을 빵을 아침에 배달을 해오거나 구입하더라고요. 그리고 빵은 토요일 날 주말에만 케이크를 구웠어요. 그 집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우리 식구가 4인 식구, 4인 기준이면 아침에 2장씩 8장, 저녁에 2장씩 8장, 16장, 요 정도 빵만 딱 구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선한 빵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밥이랑 똑같은 거죠. 밥을 한 일주일치 해놓고 냉동실에 막 얼려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갓 지어서 먹으면 그 밥이 제일 맛있죠. 압력밥솥 혹은 냄비에 솥밥으로 끓이면 더 맛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미리 알려줬으면 밥을 좀 지어놓고 옛날처럼 이 아랫목에 이렇게 좀 뚜껑 덮어놔서 놔뒀을 텐데 갑자기 친구가 와서 먹을 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빵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안에 있는 친구는요, 이미 아이들과 잠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친구가 졸라대는 바람에 필요한 빵을 빌려주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비유는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라고 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가시게 졸라대는 친구 비유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있는 친구 입장에서 본다면 상황은 조금 다를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요, 밤늦게 찾아온 친구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죠? 빌려주고 싶은 건 내 마음이죠. 내가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주고, 빌려주고 싶지 않으면 그냥 못 들은 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사람,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손주나 혹은 자녀들과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이들이 늦게 잠자고 피곤하면 아플 수 있어서 일찌감치 재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이 막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요 정도면 좋을 텐데 띵동 하고 이제 크게 벨이 울리면 이렇게 짜증이 조금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제 딸이 태어나서요, 이런저런 검사를 태어나면 아이들 신생아 때 검사를 받는데 청력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락을 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집에 왔는데 병원분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아서 저랑 아내는 조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처음이고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잘 모르는데 병원에서 불현듯 아이 청력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약간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병원을 다시 찾아갔는데 다행히 2번째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귀가 너무 예민해서 첫 번째 청력 테스트할 때 이게 뭔가 좀 진단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정상이고 하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런데 정말 귀가 예민하더라고요. 계속 깨는 거예요. 잠을 자지를 못하더라고요. 침대에 눕혀놓으면 깨고 눕혀놓으면 깨고. 아내가 한 100일 동안 그냥 안고 잤어요. 침대에 누워보지 못하게 그렇게 한 3, 4개월을 잔 것 같아요. 저희가 지하에 살았는데 여기 북미에 있는 집들이 간혹 그러죠. 저희 교회도 보면 마루를 깔았는데 어디를 밟으면 이게 딱딱 하는 소리, 이게 끼는 거로 꼈으니까 저희는. 근데 집은 나무로 만든 집들은 밟으면 삐그덕 하는 소리가 나는 곳이 있어요. 거기만 그래요. 다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원룸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방에서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자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발을 딱 디뎠는데 삐그덕 하면 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내가 저를 깜깜한데
안 보이지만 분명히 저를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산관하러 오셨는데 왜 거기 소리 나는 걸 기억 못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녀보단 딸이 더 먼저잖아요. 저희 장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늦은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렀다면 아마 저도 모르게 화를 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문 밖에서 자기 집에 친구가 와서 빵 3개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 못 들은 척하고 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응해서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의 빵을 준다라고 하는 것,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사람의 선택이니까요. 주든 주지 않든 그거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선택인데 그걸 베풀었으니 그 행동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밤중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친구 비유, 집 안에 있는 사람, 혹은 성가시게 졸라됨을 당했던 친구 비유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급한 이런 제목들은요, 신학자들이 정한 겁니다. 단어 사용에 조금의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집 안이냐 혹은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제목을 다르게 정한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단어에 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을 봐야 되겠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간청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간청한 거죠. 막 간절히 청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요,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의 친구여서 일어나지, 친구건 멀건 그냥 내가 자야지 하면서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간청하는 것과 졸라댄다라고 하는 건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간청함, 세번역 성경에 졸라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RSV 영어 버전을 보면요, 집요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NIV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뻔뻔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그 뜻이 조금 달라요. 헬라어로 저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아나이다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염치 없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간청한다, 간절히 청한다, 졸라댄다라고 하는 것과 염치 없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의미가 달라요.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페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본문은 그의 창피당하지 않음을 인하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창피당하지 않음을 인하여 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그라고 하는 거예요. 창피당하지 않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냐,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 간청하거나 졸라댄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빵을 주는 사람이 간절히 청하거나 졸라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집요함 혹은 뻔뻔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집요하게 빵 달라고 하거나 이 단늦은 시간에 뻔뻔하게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헬라어 단어 부끄러운 줄 모르는 혹은 염치 없음이라고 해석한다면 그 주체가 약간 헷갈립니다.
과연 누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주체가 될까요?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몰라서, 아니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몰라서,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중동에는요, 손님은 신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동 사람들이 하는 속담이에요. 손님이 오면 혹시 이 사람이 신일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이 그 새 천사가 찾아오는 그 이야기 극진하게 대접하잖아요. 그때 새 천사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듣고 웃었죠. 그렇게 극진하게 대하는 게 그 중동 사람들의 문화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동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명예예요. 다른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사막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혹 내가 이 사람을 문전박대했을 때 이 사람이 길을 잃고 또 목이 말라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기에 최소한 3일은 그들로 하여금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가문의 명예가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으며. 저희가 읽은 성경에 보면요,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살리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존중해 주겠지, 언어해 주겠지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나와 함께 사는 것, 그런데 영어 성경에 그게 나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에 담긴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건요,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하는 건 나를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라고 하는, 나의 명예를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6명 낳은 그 레아가 한 말인데요, 만약 이래도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남편은 나의 수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자인 레아에게 있어서도 이 명예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에 적용해 보자면요, 밤늦게 나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빵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의 명예가 실추될 겁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지 않았으니까. 이 바깥에 있는 친구가 소문을 내겠죠. 아, 저 집에 갔더니 빵을 안 줘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은 그 동네에서 참 인정 없는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러면 당시 문화에서는 훨씬 살아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명예가 중요한 문화권에서 손님에게 푸대접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일어나서 빵을 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딱해서가 아니에요. 내 명예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일어나서 빵을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문 밖에 있는 친구가 자는 친구를 깨우는 겁니다. 혹시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쉬운 소리, 뭘 부탁해야 하는 상황, 뭐 돈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돈이 아니라 다른 걸 빌린다든지 어떤 부탁을 할 때 아쉽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아마 머릿속으로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특별히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라면 더더욱 그러겠죠. 누구한테 돈 빌리러 간다 할 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결정일 겁니다. 집에 빵 3덩어리가 없어서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 찾아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깨운다, 이건요 충분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집이 어떻길래, 형편이 어떻길래 빵 3덩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집들도 대부분 그날 빵을 해 먹거든요. 어지간하면 빵을 남겨두지 않아요. 그러니 이 집도 없을 거고 우리 집도 없을 거면 우리가 빵을 구워야죠. 그런데 빵을 구하러 갔다는 건 빵 구울 밀가루가 없었다라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 그것마저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가까운 친구에게 가서 늦은 시간이지만 문을 두드리고 빵 3덩이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창피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저희는 너무 말씀을 쉽게 읽고 넘기기 때문이에요. 그냥 후루룩 읽고 넘겨요. 원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 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입장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왼발인가요? 이미 그 집 문지방을 밟고 있어요. 이미 몸은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간절한지가 그것을 통해서 잘 설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빵 3덩어리를 구하러 늦은 밤에 왔는데, 근데 그 집 마당에 있는 개들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뭘 먹고 있어요. 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이 그림에 담아 놓았어요. 다른 그림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이 다 담겨 있어요. 문 밖에 있는 사람과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밀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요, 자다 일어나서 먹을 것을 들고 밖으로 나온 친구, 그리고 문 밖에 서서 음식을 받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비유의 제목은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본다면 분명히 누가복음 기자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분명한 건 기도에 관한 비유예요. 본문 앞뒤로 기도의 내용이 있기에 더욱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는 예수님께서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비유가 끼워져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도 기록되어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 역시도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니 당연히 가운데 있는 것도 기도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요, 사람이지만 그것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아멘이시죠. 그냥 주저리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죠. 우리 자신이죠. 어떤 것을 구하든 알맞는 것,
더 좋은 것을 주는 분이 부모님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자녀가 뭘 구하든 상관없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작년 말에 제 아들이 농구공을 잊어버려가지고 농구공을 사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농구공 사러 가자고, 그래서 그 스포츠 책에 갔어요. 가면 농구공이 정말 많죠. 회사도 많고 다양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에 드는 게 있어요. 그죠? 맞아요. 비싼 거. 왜 비싼지는 만져보면 알아요. 신발도 신어보면 알듯이 농구공도요, 튕겨보고 만져보면 이 그립감이 달라요. 높이가 40불, 70불, 100불 이렇게 진열이 되어져 있는데 뭐 보통 한 50불, 40불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가지고 놀고 뭐 운동하기 좋은데, 제가 조금 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골라서 제 아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아이 뭐 좋은 거 사면 좋지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 의미는 흡족한 거죠. 나는 요 정도도 괜찮은데 아빠가 굳이 사준다면 내가 마다하진 않겠어요. 이런 반응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요 정도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죠. 너는 그 정도에 만족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너한테는 이게 필요해 라고 하면서 더 좋은 걸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택도 없이 과한 걸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나한테 50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보기에 네 깜냥은 한 30 정도야. 50을 내가 너한테 줬을 때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바로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한참 모자란 제가 제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오늘 비유는요, 이러한 기도의 관점에서 볼 때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라기보다는 밤중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친구 비유가 오히려 더 맞는 제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간절히 청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주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기도의 주체는요, 안에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주체여야 합니다. 내가 구하니까 하나님 주셔야지, 그건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빌리러 오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창피할까요?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돌려보내는 것이 중동 문화에서는 더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 안에 있는 사람이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빵 세 덩이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자다 일어난 친구처럼 밀레이의 그림에 나오는 빵을 주는 친구의 모습, 그림 전체로 보자면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1대 4, 뭐 이 정도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면 집 안에 있는 사람보다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시선이 가죠. 마치 기도하는 우리 자신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 당연히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안에서 아주 적은 비율로 보여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질문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덜 드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른 새벽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공을 들여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소원에 반응하는 피조물입니다. 우린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이유, 하나님이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지만,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너희가 기억해야 하지만 너희도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 끈질기게 씨름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이클 위코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시기라도 하듯이 기도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기도의 실천 혹은 기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으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친구를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많은 친구가 있겠죠. 근데 그 친구는 빵을 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돈을 꾸러 가는데 나보다 더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게 돈을 꾸러 가는 사람은 바보죠. 돈을 꾸러 갔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가난해서 꾸어줄 돈이 없는 걸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을 찾아간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사람에게 가야죠. 빌려줄 만한 사람에게 가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저희가 고난주간 때 살펴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세 복음서 기자가 똑같은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그것을 세 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적어놔요. 예수님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근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봤지만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세 번 기도하신 것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누가복음 기자는 어떤 관점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시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습관을 따라서래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짧게 적혀져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어떻게 적고 있냐면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은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다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는 누가복음 기자가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의 초점은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끈질기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끈질김이 기도 응답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적혀져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 된 자가 해주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말씀하세요.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그건 우리의 역할이고 또 거기에 응답하시는 건 주님의 역할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빵을 달라고 찾아온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빵을 건네주는 사람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기도의 주체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온전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서 때로는 습관대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모습인 줄 압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또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